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신약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서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절 셋째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부활절 후에 성령 강림 주일까지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도록 초대합니다. 오늘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의심 많은 도마가 등장합니다. 본문 24절은 도마가 믿지 못했던 이유를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8일이 지난 후로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여드레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번에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부활의 주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도마에게 원하던 대로 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도마를 꾸짖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부드러운 초대입니다. 도마의 의심을 넘어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로 세워지기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의 이 말씀은 오늘 부활절 셋째 주일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도마와 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마음의 어두움과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 의미심장합니다. 2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이 문이 닫혀 있다는 표현이 참 인상적으로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도마는 문을 닫은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도 도마처럼 문을 닫은 어두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있고 원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싶은 세상에 대한 욕심과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와 실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어두움은 장애물이 되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마음의 의심과 두려움과 분노와 원망을 넘어서서 내 삶으로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로 서기를 주님은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초대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의심과 두려움, 문이 닫힌 어둠의 자리를 넘어서 믿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초대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주님의 초대에 응답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첫째,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부활의 주님께서 이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도마 한 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의 공동체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의심 많은 도마는 그렇게 호감이 가는 제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의심 많고 불평 많고 어두운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함께 있지 않았던 것을 보면 도마는 어쩌면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려운 독특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도마 한 사람을 위해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마음의 상처와 의심과 어둠 속에 신음하고 있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도마가 주님을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찾아가야 한다면 우리는 영영 주님을 만날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참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주님이 언제나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를 항상 강조합니다. 기독교에서 우리가 지키는 중요한 절기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은혜를 노래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나를 찾아오신 은혜를 알려줍니다. 성금요일의 십자가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죄와 사망의 두려움 속에 문을 닫은 채 웅크리고 있는 나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시며 평강을 주시는 은혜를 알려줍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는 두 번의 회심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회심은
1725년에 일어납니다. 이 첫 회심을 경험하고 나서 웨슬리는 나는 이제 어떤 경우에도 흠없이 거룩하게 살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에 정진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웨슬리는 자신이 거룩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웨슬리에게는 두 번째 회심이 필요했습니다. 1738년에 일어난 은혜의 경험입니다. 웨슬리가 올더스 게이트라는 거리에 있는 작은 교회에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뒤쪽에 앉아서 사회자가 읽어주는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웨슬리의 일기에 쓴 표현을 따르면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이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 웨슬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죄와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는 이 은혜를 주는 사실임을 믿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어짐의 기적이지요. 이유와 논리를 넘어서 그저 믿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이 두 번째 회심의 경험을 하고서 은혜가 아니고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첫 번째 회심에서 다짐했던 스스로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이 은혜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부활절 셋째 주일,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 살았던 그 오랜 시간 동안에도 주님은 끊임없이 나의 마음을 두드리며 찾아오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삶의 아픔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를 찾아와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집회를 오셨었던 유기성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 하나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떠올리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유기성 목사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설교는 이미 교우들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느끼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이분의 대답이 그 목사님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설교란 무언가를 가르치고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도들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느끼도록 도와주는 것이 설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도록 도와주는 것이 설교라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0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나의 의심과 상처와 어두움을 넘어서
믿는 자가 되라 초대하시며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때 웨슬리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의 삶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믿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초대에 응답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의심과 마음의 어둠을 넘어서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도마의 이야기에 특별한 주제가 하나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 20장에 계속 나오는 주제이지요. 바로 공동체입니다. 24절에서는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유를 공동체와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는 도마가 제자들의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었음을 덧붙입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의 공동체에서 떠나 있을 때 주님을 만나지 못하지만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도마가 혼자 있을 때에도 도마를 만나주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도마가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음을 강조합니다. 본문은 이것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말하고 싶은 것이죠. 부활의 주님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분명하게 경험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 공동체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 주어진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성만찬의 의미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면서 서로 발을 씻겨주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이 요한 공동체가 쓴 또 다른 책인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는 서로 사랑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은 그 어떤 성경의 책보다도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공동체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방법이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공동체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장면에서도 공동체에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장소인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을 겪을 때 우리가 경험했던 위기 가운데 하나는 공동체의 위기였습니다. 잘 모이지 못하고 모이더라도 교제를 하지 못하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참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미국 교회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 교회에서 그 고난주간에 사순절 기간에 재의 수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재를 이마에 얹는 성회식을 하면서 웃지 못할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접촉을 못하다 보니 귀를 청소하는 큐팁에다가 젤을 묻혀서 또 이 큐팁을 이렇게 이마에 대기에는 너무 가깝게 느껴지니
긴 막대기에다가 큐팁을 연결을 해서 목사님이 멀찍이 떨어져서 이 큐팁으로 이마에다가 죄를 그린 십자가를 그리는 죄의 수요일 예배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이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웃긴 모습입니까? 엄숙한 죄의 수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이 한 분씩 나오는데 긴 막대기에 연결한 큐팁으로 이마에 죄를 드리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교회가 모이려고 했다고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가왔습니다. 그 기간에 저희 교회에서도 성만찬을 특별한 방식으로 했었죠. 접촉을 피하려다 보니 성만찬의 떡과 잔을 우리 투고하는 그 소스 담는 작은 용기에 담아서 예배 들어올 때 다 하나씩 나눠드리고, 제가 이것이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제정사를 할 때 말씀을 드리면 교인들이 딸깍딸깍 다 그 성만찬 용기, 그 투고 소스 용기를 열면서 함께 성만찬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아주 특이한 성만찬을 경험했습니다. 그 뚜껑을 여는 딸깍딸깍 소리가, 플라스틱 용기의 소리가 온 성전에 울려 퍼지는데, 그렇게라도 모이고 그 속에서라도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저는 참 귀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 자리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 가운데 하나도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장소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교회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장소로 새로워지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 교회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공동체로 새로워집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주님을 만나는 공동체로 새로워지고 그 속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믿는 자로 세워지는 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부활절 셋째 주일, 주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가 되라고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초대는 우리를 위한 초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의심은 기쁨으로 바뀌고 상처는 회복으로 변하며 어둠은 빛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며 나아가십시오.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도 내 삶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 마음을 열고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나의 의심과 어둠을 소망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셋째 주일로 예배드린 오늘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의 이야기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도마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은 항상 작고 연약하며 문을 닫고 웅크리고 있었던 도마와 같이 우리도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 그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도마를 찾아가셨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를 찾아와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를 찾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의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며 나의 약함은 주님의 치유로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도마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만났듯이 우리도 은혜와 사랑의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며 삶의 모든 것을 감당하는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